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이제 한 병자가 어떤 병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성전 미문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였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고침을 받고 걷게 되었던 자, 그러한 사건. 그래서 그 병자가 안전뱅이였지만 그 나음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러한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을 이제 장로와 서기관들, 자, 그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자, 이것이 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와있던 3장 2절에 나왔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자, 그 안전뱅이,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 그 사람의 이제 고침을 받은, 자, 그러한 것들, 자,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성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어떤 경고와 위협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20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본 것을 이제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치유의 그런 구원의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변증하는 것과 같이, 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합니까? 복음을 변화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자, 너희 옆에 섰느니라.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 바로 복음을 이제 변증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내를 축복해 주신 그런 어떤 사건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하신 놀라운
이제 내 삶이 증인이 되어져서 내 삶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상고해보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비록 이제 몇 주 안 되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어떤 영적인 울림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몇 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지만 짧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울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축복의 역사들을 축복의 어떤 그 사건들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제 치유와 관련된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10절과 같은 사건에 대해 요한과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했던 안전맹이였던 그 사람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어. 자, 그래서 이제 성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이제 보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제 9절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되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면, 자, 3장 초 2절에서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런 안전뱅이,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고 어떻게 이제 걷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이제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병자가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있죠.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놓고 복음을 이제 변증해 나가고 있죠. 바로 10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변증합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셨다라고 이제 변증하고 있죠.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9절 말씀에서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변증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죠. 바로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어떻게 증언해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게 한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을 되었느니라. 자, 본문 1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11절 하반부에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였지만 그리고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한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고치실 만한, 우리를 치유하실 만한, 우리를 온전케 할 만한, 우리를 성하게 할 만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본문 10절 말씀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주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진리와 사실을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20절 마지막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그것을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목격하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가 걸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는 움직일 수 없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사람 모든 것을 알렸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보고 들은 그 사건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생생한 사건을 보고 들었던 것이죠. 본문 20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치유와 구원의 사건을 덮어두거나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17절 중반부에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했죠. 그래서 18절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치유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가슴 벅찬 축복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건, 축복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 향해서 같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